뜻하지 않은 고난 대처법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뜻하지 않은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황당한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원래 빌립보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그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고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인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만드셨죠. 그래서 유럽 첫 번째 성이 빌립보인데 빌립보에서 지금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게 된 게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여종이 있지 않습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고쳐준 거죠.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잘한 거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거죠. 착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예상 못한 일이고 뜻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황당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순종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고난 대처법 3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순종했는데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요셉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막힌 꿈 꿨습니다. 뭐 해와 달과 별이 뭐 절하고 곡식단이 절하고 그거 좀 얘기했다고. 물론 약간 잘난 척은 했죠. 그렇다고 노예로 팔려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간단히 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는 역시 꿈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어. 비전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어. 믿음을 지키니까 승리하지. 우리 인생도 그거야. 이렇게 믿음 지키고 꿈 갖고 있으면 승리해. 이렇게 간단 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셉의 상황과 바울의 상황이 되게 유사한데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의 예를 들고 신약의 예를 하나 든 것 같이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석해 놓은 게 시편 105편인데 거의 말씀이 다 수동태입니다. 시편 105편 17, 18,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가슴에 팍 꽂힐 때가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말씀이 막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몸은 착고에 묶여 있고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 성경을 보면요.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럴 때 그 난해주를 보면은 이게 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혼이라고 돼요. 히브리어 혼. 그러니까 혼이 묶여 있다. 그대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쇠사슬이 혼을 뚫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비슷한 말이 혼비백산 뭐 그런 거 있죠. 혼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런 뜻이죠. 요셉이 뭐 알고 한 거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도 뭘 알아야 순종을 하지. 여러분 순종의 많은 부분들이 그냥 끌려가는 거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많은 순간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어. 그러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내 의지로 뭘 했다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신앙생활의 대부분은요. 그냥 수동태입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뭐 알고 가나요? 그냥 끌려가는 거지. 그러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최종 승리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거 붙드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말씀 하나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 있죠.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이 하나 탁 들어와요. 그럼 그때부터 말씀이 일을 한다니까요. 말씀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언제까지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상황으로 볼 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또 한 가지가 뭐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럼 과정은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과정을 통과하는 속에서 내가 단련받는 겁니다.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수준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뭐 굳게 닫힌 돌문을 열어 제치고 뭐 벽들을 박살을 내고 뭐 이렇게 하시는 줄 아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 벽을 부셔야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벽 때문에 안 보이죠. 근데 내가 성장해서 키가 커지면 벽 너머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한 90% 정도는 벽을 부시기보다는 나를 성장시키셔서, 나를 단련시키셔서 벽 위로 큰 존재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벽 너머를 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 요셉이 그런 거잖아요. 형들을 만났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그의 믿음의 수준이 바뀐 거예요. 형들이 쫄아 있으니까 창세기 45장 8절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형들이 뭐 잘못하고 잘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뭐 무고하고 안 하고 그건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벽 너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셨도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응할 때까지라. 이 두 가지를 깨달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고 간다 그러잖아요. 믿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너무 힘들면 어떡하죠? 울어야지. 울면서 가는 거예요. 다윗도 압살롬에게 도망칠 때 울면서 가잖아요. 하나님 찾으면서. 비명 지르며 가잖아요. 소리 지르며 가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맨날 소리 지르고 울고 막 그러죠. 여러분들이 점잖게 믿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절대 울지도 않고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자기도 기도하다가 졸고 막 그런 분 있잖아요. 너무 작게 기도해서. 울고 있다라는 거, 소리 지르고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견딘다는 거거든요. 누가 울어요? 견디는 사람이 우는 거예요. 나 지금 견디고 있어. 견디는 게 믿음 아니에요. 나 이거 돌파할 거야. 난 하나님의 뜻을 믿어. 그런 사람이 운다고요. 그런 사람이 소리 지르고. 그죠? 내가 주님께 크라이 아웃이라고 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니, 부르짖으오니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건 견디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그 목사니까 뭐 많은 사람들 접하지 않습니까? 죽게 되면 웃습니다. 그거 알아요? 병상에 누워있는 분이 웃을 때 나는 무서워. 곧 가시겠군. 막 아파 죽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면 견디는 거예요, 지금. 살겠다라는 거예요.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 죽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죽으려고 하는 것 같이 믿지 마십시오. 소리도 지르고 힘들면 비명도 질러야 되고 힘들면 울어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 지금 견디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상관들이 와가지고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그랬어요. 많이 친다면 옷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 깊은 감옥에 갇히고 그 발에 찾고 든든히 채웠다. 뭐 요셉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요셉도 이 상황에서 비명 질렀을 것입니다. 울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든지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견디십시오. 소리 지르면서 견디십시오. 그게 1단계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나 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단련될 거예요. 내가 벽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견디십시오.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1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우리가 대처하는 법이 뭐냐? 기도와 찬송으로 반격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해석 내리면 안 되고 뭐 내가 죄 때문에 그래, 벌 받은 거야, 뭐 실수 때문에 그래 이렇게 감상적으로 빠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뭐 생각이 뭐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머리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생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근심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뭐 대부분의 90%가 근심 아니에요. 근심, 두려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머리 쓰지 말고 찬송하십시오. 그게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건 정신없게 믿는 거예요. 정신없게. 그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 견디는 거죠. 그러면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생명이 와요, 되게. 생명이 오고 주의 손이 나를 만져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주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와 찬송, 이거 어느 때요? 내 인생에 어둠이 밀어닥쳤을 때, 캄캄할 때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죠. 여호람이라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그 아버지 아합이 죽었고, 아합의 아들이에요. 자기 형 아하시아가 낙상해가지고 며칠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 죽고, 형제 상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두 번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알 숭배하는 건 폐기했어요. 잘했죠. 예, 바알 숭배는 폐기했다고.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은 그대로 갔어요. 다시 말해서 단과 베델에서 우상 숭배하는 건 그대로 갔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한데 애매하게 대처합니다. 애매하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불안한데 뭐 잘못했다가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자기 손을 붙들고 있고, 그죠? 자기 힘 믿는 거고 꼼수 믿고 있는 거고. 이렇게 애매하게 하다 보니까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3개국 연합으로 싸우게 됩니다.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에돔과 함께 이렇게 힘을 합칩니다. 그럼 뭐가 될 줄 아는데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길을 인도하는 건 여호와라고요. 돌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항상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7일 동안 물을 못 찾습니다. 말이 7일이지 군대가 몇십만 명이 있을 건데 7일 동안 물 안 주면 삽니까? 이거 뭐 그냥 자멸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룹에 크리스찬 하나를 신겨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제한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물론 이런 왕하고 이렇게 동맹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감이 온 거예요. 여기 근처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있다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뭘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일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런 거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직접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엘리사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좀 삐딱하게 합니다. 냉정하게. 아주 시니컬하게 대답하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같이 뭐 부스러기 은혜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낮게 가니까 답을 줍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시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방법도 있지만 개천 팔아. 나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개천 팔아. 팠더니 막 물이 쏟아져서 문제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일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예배하고 순종하면, 이때는 아침 예배였어요. 아침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큰 일이었잖아요. 큰 일. 지금 상계국 동맹국이 다 물 없어서 죽을 뻔했잖아요. 큰 일이 작은 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요, 지금 큰 문제를 안고 있죠. 죽어라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큰 일이 작은 문제가 돼요. 그리고 뜨겁게 예배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려운 일이 쉬운 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람의 문제가 뭐였어요? 애매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바알은 숭배하지 않고,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그대로 걷고. 여러분 믿을 때도 과도하게 믿고, 좀 다른 말로 하면 과격하게 믿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 그냥 싸그리 다 나온다. 나는 그 새벽 기도도 뭐 며칠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런 사람 간 나빠져요. 알아요? 잤다 안 잤다 해가지고. 그 빨리 간다고. 그거 아세요? 그냥 제일 좋은 건 다 나오는 거. 두 번째 좋은 건 아예 안 나오는 거. 그거는 제가 볼 때 영은 죽어도 육은 살아. 근데 뭐 월수금 나오고 목요일은 단임 목사 안 나오니까 안 나오고 막 이러면은요, 간이 부었다 줄었다 부었다 줄었다. 정말 우르사만 열심히 팔리게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면 안 된다고. 과도하게 과격하게 믿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 과격하게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지금 뭐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밤중인데 나머지 죄수들 자는 거 방해해 가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수들이 듣더라. 다 듣고 지금 이게 추위를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25절을 기도하고 찬송했던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쇼생크 탈출 생각나요. 여러분 그 영화 명작이니까 다 아시죠? 그 피가로 결혼 틀어주잖아, 안에서. 그죠? 독방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그때 아마 그 같은 죄수 중에 레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두 명의 노래하는 이탈리아 여자가 뭔 노래하는지 모르겠고 뜻을 알고 싶지도 않다. 내가 뭐 그거 알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새장에서 새가 날갯짓 하는 것 같은 걸 느끼게 됐고 벽을 넘는 느낌을 받았고 짧은 순간이지만 그 쇼생크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만은 자유를 느꼈어. 저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될 때 자유를 느끼게 되고 승리를 느끼게 되고 그때 이게 진짜구나 하는 생명의 호흡을 느끼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와 찬송으로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을 반격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하니까 감옥인데 천국으로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이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밤중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기도와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기도하고 찬송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 맨날 그 시편 연구했잖아요. 그 어떤 학자님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편에서 기도와 찬송을 구분할 필요가 없대. 기도가 찬송이고 찬송이 기도래. 난 그 해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도 잊어버렸어. 이 사람 이름인지 뭔지 나도 다 잊어버렸어. 그죠? 기도와 찬송은 구분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똑같은 거래. 기도가 찬송이고 찬송이 기도고. 이들이 기도가 찬송이고 찬송이 기도였다고. 저는 어둠의 일들을 이렇게 팍 깨버렸던 대표적인 사람. 여기 좀 연세 드신 분은 알겠지만 송정미 자매라고 있죠. 그죠? 송정미 자매가 축복송 만들게 된 계기. 이 자매는 뭐 저하고도 너무 인연이 많은데 잠깐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처갓집이 지금은 다 부셔서 없으니까 이름 얘기 되겠네. 신반포 한신 3차 26동 5층에 처갓집이 있었고 8층에 송정미가 살았고 우리 처제 세화였고 선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자주 만나고 결혼 상담도 해줬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 동네에서. 그랬는데 또 제 연대 후배이기도 하고 그 성악과 다녔거든요. 연대 성악과. 근데 문제는 뭐냐? 성대가 나갔대. 아니 성악을 하는 사람이 성대가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나 뭐 뭔지 모르겠어. 그죠? 너 이제 성대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막 멜로디가 떠오르고 가사가 막 떠올랐대. 그게 축복송이래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으로 찬양하는 거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 자기 확신했대요. 자기 영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자기 말로 그러다 뭐 수천만 명이 들을 거라고. 내가 비웃는 게 아니었는데 비웃었거든. 근데 진짜 수천만 명도 더 부르는 것 같아. 더. 나 세상에 이렇게 오랫동안 부르는 찬양을 내가 본 적이 없었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언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성대 나갔을 때 한 어린 그 여자 20대가 그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온 다음에 나온 찬양이고 그 인생을 바꾸잖아요. 요즘에도 무슨 뭐 콘서트 하고 그러대? 67년생인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질기게 쓰시는 거죠. 그죠? 그를 단련하셨도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놓여 있습니까? 바울과 신라같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뭐 옥문이 열리고 뭐 난리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26절 보니까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렸다. 그리고 뭐 메인거 다 벗겨져 버렸다. 그럴 때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옥문이 열렸구나 도망치자 탈출하자 그게 아니라 사명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옥문을 열어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물어야죠. 사명이 뭔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주면 너무 흥분해가지고 촐랑대고 경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거 기뻐할 때가 아니라 이거 왜 주셨지? 그걸 물어봐야죠. 왜 주셨지? 왜 나에게 이렇게 옥문을 열어주셨지? 탈출을 안 하고 그걸 묵상하잖아요. 왜 있었지? 그러니까 머물러야죠 거기에. 왜 열어주셨지? 사명 생각한 거죠. 딱 보니까 간수가 와가지고 탈출한 줄 안 거예요. 로마는 법이 엄해가지고 탈출하면 죽이거든요. 그것도 또 뭐 잔혹하게 죽여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랬죠. 그게 27절인데 자결해라 하거늘. 그때 28절 소리 지르잖아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얼굴을 봤을 때 스데반 얼굴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죄수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런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요. 얼굴에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천사의 얼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 보면 알죠. 근데 크리스찬들이 자꾸만 이렇게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이게 이마에도 그 찡그릴 때 생기는 주름이 생기면 안 되죠. 크리스찬 주름이 따로 있는데 막 웃으면서 생기는 주름이 있어야죠. 그죠? 주름도 성령의 주름이 있어야지. 짜증의 주름이 생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간수에게 제가 볼 때 말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은 자기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께서 하게 만든 고백이죠. 30절 보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기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 내일부터 베트남 선교하는데 누가 됐든 간에 짧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죠?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증거될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분짜리 메시지, 3분짜리 메시지, 5분짜리 메시지, 10분짜리 메시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듣자마자 뭐라 그래요? 31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뭐가 나오죠? 예수가 나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모든 것들이요 구원의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뭐 교육이 무너져 있다, 뭐 학교가 무너진다 그러는데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학교가 구원받으리라. 저는 확실합니다. 예수에 무슨 답이 있어요? 무슨 공청회 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뭐 결의한다고 돼요? 정치가 어렵잖아요. 정치가 지금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치에 딴 거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정치가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전 세계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그래요. 이 공급이 과잉되면은요. 공급이 과잉되면 공황이 옵니다. 공황이 오면은 너무 혼란이 심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쟁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 같은 데가 공급 과잉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알리라든지 뭐 그런 데서 이렇게 싸게 사지 않나?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러다가도 문제가 돼버리면 저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전쟁 일으킨다니까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 나니까 호황이 왔대잖아. 다 때려부시고 공장 돌고 하니까 갑자기 뭐 9,000불에서 GDP가 1인당 GDP가 지금 1만 5천 불이 돼버렸대요. 러시아가. 갑자기 6,000불이 늘었어요. 1인당 GDP가.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파괴하면은 생산한 것들이 소화가 되거든. 지금 무서운 시대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시대, 이 정치, 이 전쟁의 소문들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 정치 가운데,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리라. 다른 길 없습니다. 무슨 길이 있어요? 경제 난국을 이기는 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때부터 또 호황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산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거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32절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복음은요. 가족 단위로 다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확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 믿고 내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안 믿던 부모님이 오고요. 자녀들이 모이고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 지금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잠깐 모이게 된다. 하나씩 모이게 될 때 그때 느끼는 게 뭐죠? 저 집이 아브라함 가정같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야곱의 가정같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12명의 그 막나니 같은 아들들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12지파 만들었듯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안 모두가 다 구원받잖아요. 여러분이 김씨입니까? 김씨 집안에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씨 집안입니까? 이씨 집안에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뭐 희귀성 또 없나? 감씨 집안에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희귀성 또 없나? 중간쯤 되는 전씨 집안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부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간수가 이제 따뜻하게 환영해 주죠. 이제는 간수와 죄수가 아니라 형제와 형제가 만납니다. 가해자가 치료자가 돼요.
바울과 실라 상처 입은 것들을 치료해주고 품어줍니다. 그랬던 집안이 큰 기쁨이 임하고 잔치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서 잔치가 벌어지고 회복이 나타나고 온 가족들이 다 넘어졌다가 일어서게 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큰 돌물을 깨뜨리고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전하겠습니다.